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그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 오직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두 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우리 된 것이다 주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도 없고 내 의도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것 나의 의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오게 된 이 자체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올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 한 분만 바라게 하시고 그 한 분이면 충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욕심을 품고 세상과 간음하여 사는 이런 타락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유일하신 주시며 나를 영원히 천국에 함께 올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썩어질 것, 태워질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주님 나라에 갈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처소에 불러주신 것만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증거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요, 나를 주님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부르심의 확증이 오니 이 예배 장소에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체가 은혜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되 영으로 찾아오시되 영의 말씀으로 찾아오시오니 모든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삭개의 형편도 아시고 레위 세리의 형편도 아시고 사마리아와 같은 여인의 형편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려오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형편은 다를지라도 자기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사랑의 예수님 말씀 한편, 주님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그 말씀 때문에 다 녹아내려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영혼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두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받은 그 은혜를 회복하는 오늘 그런 회복과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다도 주님 처음 사랑으로 그 상한 마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할지라도 처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불편한 몸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감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나를 사랑하여서 나 대신 십자가에 찢기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사랑하시되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주님이 오신 것은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나라 백성 중에도 아직도 주님의 필요한 많은 방황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양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적은 헌신 전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무지한 죄를 짓는 백성이라도 주님 무지하여서 그리하오니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원수된 자를 다시 주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당에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자녀 문제로 고통하는 분들, 그 자녀를 우리 부모보다 더 사랑하시는 자기 자식처럼 여기시는 주님, 그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서 자녀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모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주님 사랑하여서 만났을지라도 사단이 갈라놓고 찢겨놓는 이런 회방하는 그런 부부일지라도 주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시면은 모든 원수막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고 회복되는, 갈라진 것이 하나 되고 나누어진 것이 합쳐지는 회복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이러면 고통하지만 주님, 그 고통은 잠시뿐이오니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고통에 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셔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마음을 낮출 때 주님이 그 고통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더 큰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기대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지금 청년 대학생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보배로운 새벽 이슬 같은 다윗의 군대같이 모여있는 이 청년 대학생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다윗의 군대와 같이 마지막 시대의 진지를 지키고 사수하는 영적 복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 헌신하는 군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군대로 무장되는 청년 세대, 대학생 세대 되게 수련의 마지막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우리 고등부 수련회, 다음 주에 있는 중등부 수련회, 주님 이 다윗의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싸우니 우리는 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하라는 대로 말씀 전하고 하라는 대로 기도하는 것뿐이오니
주관자 되신 주님, 한 영혼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청년 세대 질풍노도와 같은 변화되는 이 세대들을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수련회라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만날 자들이 만나고 변화될 자들이 변화되고 치유될 자들이 치유되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반 수련회도 있고 주일학교 캠프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수련회마다 만날 자들이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회복될 분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주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회복의 수련회, 첫사랑을 회복되는 역사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분들, 주님 삭개와 같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구원자가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오니 구원받는 예배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서 더 믿음이 강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영적으로 주님 영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가 믿으시죠?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제자도에 대해서 이어서 오늘 보겠습니다. 제목은 제자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운동선수는 성경에서 신앙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운동선수는 자기가 하는 운동에 대한 운동 규칙을 먼저 알아야 운동하기 전에 바른 선수 훈련을 받을 수 있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동네 운동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고치려고 그러면 몇 배나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수가 되고자 하면은 이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어떤 규칙을 정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실격이 되고 반칙이 된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신앙인지, 이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규칙을 배우고 신앙을 시작해야지. 신앙은 시작해놓고 규칙도 모르고 했다가 한참 간 다음에 10년, 20년 간 다음에 그거 아니었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닌가 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임종 때 가서 그거였어?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없지 않아 많이 일어나요. 참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오겠죠. 성경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놓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많이 봤잖아요. 내가 바른 신앙을 한 줄 알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하고, 얼마나 바르게 한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결산을 하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셔? 너 불법이다, 실격이다. 안 했다는 게 아니야. 너 언제 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근데 하긴 했는데 네가 법대로 안 해. 불법이 뭐예요? 법대로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왜 법대로 안 했겠습니까? 법을 모르는 거예요. 법을 몰랐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냥 능력 나타나고 하면은 되는 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리라. 와, 이거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자, 운동선수가 운동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국제게임이나 올림피아에 가서 자기 식대로 했는데 호락이 불고 실격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런 줄 알고 했는데요. 나는 이런 식으로 열심히 했는데요. 통하지 않죠. 법을 모르고 한 거예요. 운동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규칙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해보세요. 처음 한 사람이 더 낫겠죠. 운동 안 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잘하는데 자기는 안 돼. 운동은 몇십 년 했는데. 탁구 하나도 그냥 지멋대로 이렇게 동네 탁구 하다가 나중에 좀 선수가 되면 이미 굳어져 가지고 그 습관이 그대로 나옵니다. 안 바꿔져요.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훈련 개념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또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고 또 헌신하기만 하면 되고 그거 좋은 신앙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요. 근데 이 훈련의 개념이 없으면은 나중에 그걸 고치려고 해봐요. 훨씬 더 힘들죠. 불신자였던 사람, 불금 믿다고 온 사람들이 신앙하면 어떻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 쉽게 따라와요. 교회는 다르네. 이렇게 하네. 쉽게 따라온다. 근데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전에 이렇게 안 했는데, 사사건건 걸리죠. 의심하고, 오해하고. 여긴 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불교신자, 무신론자가 더 빨리 자라고 신앙을 더 잘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죠. 신앙하다 보면은. 오늘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게 고쳐지려고 해보세요. 이 교회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지금 안 했는데 사사건건 불평하죠. 왜 꼭 이래야 됩니까? 왜 전에는 자기 식대로 하니까 편하단 말이에요. 묵은 포도주를 먹으니까 그게 편하죠. 이런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갑질을 하지 않고 정규 코스를 밟지 않는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정식으로 배운 신앙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훈련하면 갑질이 필요하잖아요. 고생이 되잖아요. 자세를 하나 바꾸는 것도. 근데 쉽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5년 굳어지고 10년 굳어지고 20년 30년 굳어지면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고쳐지는 거 봤습니까? 한두 사람 외에 안 고쳐져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이런 큰 성령 받은 사람 외에는 안 고쳐집니다. 이미 잔뼈부터 그렇게 잘못 굳어진 거예요. 옛날에 의사가 없고 의료시설이 약할 때, 못 살 때는 무슨 의사가 있었죠?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야매라는 게 있었어요. 야매 들어봤어요? 야매라는 게 있어요. 그 동네 치과가 하나도 없어. 그래 치과 받으려면 또 멀리 도시로, 큰 도시로 나가야 되고 돈도 많이 들잖아. 그런 걸 이용해서 야매 치과 의사들이 다녀요. 야매.
무허가 무면허증이란 말이에요. 의사도 아니에요. 사입이. 어떻게 잘 그래도 빼면은 괜찮은데 잘못 걸리면 몇 배 더 고생하는 거예요. 왜? 돈이 싸니까 우선. 야매의 장점이 싸다는 거예요. 야매 또 뭐 침도 정식으로 안 배워 침 맞아가지고 마비되고 옛날에 그거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이 잘못 빼가지고 고생하고. 신앙도 고생해서 훈련받는 거 힘들잖아요. 야매로 신앙하는 거예요. 쉽게. 야매 신앙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죠. 똑같은 거예요. 야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없습니다. 갑질이 없어요. 나중에 주님 만나면 더 큰 탈이 나는 거죠. 야매 신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라는 쉬운 야매 신앙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리지널 FM대로 신앙을 훈련하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새 포도주라고 비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먹는 신앙할 때 터져버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기는 오랫동안 이미 야매 신앙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죠. 새 포도주가 문제입니까? 왜 꼭 그 포도주 먹어야 됩니까?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는 옛 가족 부대가 종교의 틀이 문제죠. 이런 사람은 늘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한다 그랬어요. 묵은 포도주 타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라이프 스타일에 젖은 사람입니다.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해버리고, 시키면 마지못해 그것만 딱 하고 더 이상 안 하고, 하되 기쁨으로 하지 않고 불평으로 하고 늘 따지고, 이게 노예 근성 400년 동안 몸에 배웠잖아요. 이제는 출애굽을 했잖아.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제부터는 다른 것이거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다고 모세에게 말한 거거든요. 이제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는데 늘 애굽 타령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 먹던 오이가 생각나고, 애굽에 먹던 고기가 생각나고, 늘 오이 타령, 콩나물 타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긴 했지만 아직 삶에 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 신앙은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들은 애굽에 돌아갔어요. 애굽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나안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광야에 적응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애굽도 못 가고 가나안도 못 가고 광야에서 죽어요. 방황하다가. 왜냐하면 애굽 생활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 생활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려니까 안 되죠. 이전 종교 스타일로 새로운 제자 스타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자, 교회 안에도 이런 야매 신앙을 하는 사람, 정식으로 배우지 않는 신앙, 주소도 없고 국적도 없는 신앙을 가져와서 그걸 우기고 있죠. 주장하고 있죠. 야매 신앙이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편하게 떡만 주면은 문제는 없어요. 떡 주면은 떠나질 않아요, 교회.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이제 정식으로 신앙의 교본을 가지고 제자 훈련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 탈이 나는 거예요. 야매 신앙은 그때 탈이 나는데 불평하죠, 원망하죠, 따지죠, 대적하죠. 결국 떠나죠.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받은 제자만 남고 군종은 언젠간 떠나게 되죠. 정식으로 하려고 할 때 그걸 버거워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운동선수의 목표는 뭐예요? 상입니다. 상. 왜 훈련을 정식으로 받아야 돼요? 상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사람이 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한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하고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입니다. 상. 상은 누가 결정하느냐? 심판관 대신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시한 대로 운동 경기를 해야 돼. 예수님이 제시한 대로 신앙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제자도라고 우리가 말하죠. 제자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방법을 성도들에게 세상에 바로 제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따르든 안 따르든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에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뭐 교회 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책임은 에스겔서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목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진리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은 해야 돼. 만약에 그걸 안 가르쳐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신앙을 엉뚱하게 했다. 그건 교회 책임이에요. 근데 가르쳐줬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하지 않았다. 그건 본인이 책임이에요. 핏값이 본인에게 찾아요. 하나님이. 자, 오늘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는 데 있어 기준을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동기, 기준이 무엇인가를 봤고 오늘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라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거에 대해서 보고자 해요. 뭐 그거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로 말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못한 것 같으면 하나는 먼저 하고 하나는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그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먼저 하는 거지.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는 세상 나라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라고만 나왔죠. 그런데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 21절에는 이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 사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 그런데 이미 제자인데 왜 또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미 따르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이미 따르고 있는데 나를 따르래요. 예수님은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문제를 아신 거죠.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저는 기준이 아닌데 예수님 생각하는 게 있겠죠. 저 제자는 항상 근심이 되는데 저렇게 했다가 저 상 못 받는데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이 제자를 위해서 한마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나라가는 기준이 아직 너 잘 모르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제자는 아직 제자도의 규칙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개념 없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제자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왜 이 제자에게 나를 따르란 말을 다시 하시는가 금방 이해가 되죠. 제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할 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첫째 사람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딱 그 대답을 보면 이 사람이 동기와 목적과 상태를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를 따른다고 자기 스스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자, 이 사람은 첫째 세상 일이 먼저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선순위에 하여튼 큰 문제가 있는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부족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 훈련이죠, 이것이. 우리가 뭐 잘하는 것도 훈련 뭐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자 훈련의 특징은 주님 하시듯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체크해 줍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되니까. 2% 부족한 거, 부자 청년 같이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거 훈련하는 거거든요. 뭐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스트레스가 많아.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해주시고, 이 제자도 잘하는 게 있을 거라고. 그거 뭐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부족한 거 그 한 가지가 그 인생을 다 파멸시키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에 이 사람에게는 이거예요. 주님을 안 따른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참 이런 사람들이 미적지근하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애매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안 따르겠다 하면 몰라. 그런데 따르긴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을 한 후에 따르겠다, 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먼저인 제자 훈련의 첫째 원칙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아직은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가 먼저예요. 인간적인 일이 먼저고, 세상적인 일이 먼저고, 가정 일이 먼저고.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신앙을 잘못 배운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따르기 전에도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몇백 년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뭐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다른 스타일로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르면서 그런 스타일로는 안 되죠. 뭐 아버지 장사한 거 먼저 하고 그게 예수님 제자 되겠어요? 그래야지는 제자 안 되는 거죠. 예수님 그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따르면서 어떻게? 주님의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 이게 문제죠. 그냥 한 가지만 중요한 무슨 뭐 선택의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다 중요한 문제가 생겼네. 예수님은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아버지 장사하는 것도 중요해.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제자인지 아닌지, 세상에 속한지 하나님께 속한지, 그때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일과 세상 일이 겹쳤을 때 자기가 먼저 하는 그거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는 것을. 이런 신앙 스타일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주님을 따를 수 없겠죠. 먼저인 사람은 항상 먼저를 먼저 합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니까 좀 더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시면 돼요. 자, 아버지 장사하는 것이 먼저면은 장사하고 나면 예수 따르게 되겠어요? 또 다른 아버지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들 문제 생기고 재정 문제 생기고 직장 문제 생기면 또 그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 하면 이제 예수 따르겠어요?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영원히 예수 따를 수 없습니다. 먼저가 먼저인 사람은 먼저가 먼저인 일을 먼저 하게 돼요. 더 어렵죠. 예수님이 먼저이지 않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먼저 따를 기회가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주일이 있으면은, 자, 주일을 먼저 섬기면 문제가 없죠. 근데 주일이 있으면은 주일날을 겹친단 말이에요. 직장에 특권이 있어요.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런 사람은 뭘 선택하겠어요? 다음 주일부터는 내가 먼저 하고 이번 주일은 직장에 가서 특권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 하겠어요? 다음 주에 또 야외가 생겨요. 이번 주 야외만 먼저 가고 다음 주 주일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갔더니 또 회식이 생겨. 끝없어요. 세상이 가만히 있습니까? 정지되어 있어요? 세상도 부지런히 활동합니다. 사단도 부지런히 활동해요. 자기 우선에 하기 위해서.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도 사단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셀 모임이 있는 날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죠. 꼭 친구가 전화 와요. 근데 10년 만난 친구야. 먼저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은? 기도 모임 하는 날 급한 일이 있어. 뭘 먼저 하겠어요? 예배와 학원이 겹치면 학생들이 뭘 먼저 하겠어요? 예배보다 학원을 먼저 가야 되고, 주일 예배보다 집안 모임이 있으면 집안 잔치 먼저 가야 되고, 수련회 날짜 겹치면 가족 휴가 가면 가족 휴가 먼저 가고, 1대1 날 다른 것이 겹치면 회식을 먼저 가고, 이게 야매신앙이에요. 갑집을 없이 고생하고 피해보고 갑집을 하면서까지는 안 하는 그런 신앙을 배운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교회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야매신앙 하는데 뭐 문제가 되겠어?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고치는 게 쉽지 않지요. 전에 왜 편하게 했는데 꼭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교회는 고생시키는 교회네. 그렇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아니면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하나님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이게 정식 신앙이에요. 야매 신앙은 그렇게 말 안 하겠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신앙의 제자들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무시해서 그냥 타협해서 해석하고 해서 그렇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도 여러분들 비유가 나오죠. 천국 잔치 비유 나오잖아요. 뭐 기억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날 미리 초청장을 보내놓고 하인을 종을 보내서 오늘 잔치예요, 오세요. 전에 간다고 해놨어요. 지금 당장 안 가도 되니까 나중에 일이니까 가겠어요 했더니 당일날 딱 되니까 잔치 가느냐 딴 거 하느냐. 첫째 사람은 어제 밭을 샀는데 밭 산 거 나가봐야 된대. 먼저 밭 산 거 나가봐야 된대. 잔치 참여하게 돼. 먼저가 먼저예요. 그 옆집에 또 가서 저 사람 밭 샀다고 나왔는데 당신 잔치 가야죠. 아니 나는 어제 소 5마리 사서 안 돼. 소 5마리 시험해야 돼. 항상 먼저거리가 있다니까. 또 옆집에 가서 물었어. 아니 당신은 천국 가야죠. 잔치가 준비됐는데 나 어제 지난주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신혼 절개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 항상 먼저거리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 사람 다 거절했겠어요? 그 전에 야매 신앙으로 길들여졌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 스타일대로 해도 문제가 안 됐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 규칙대로 하니까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옛날 스타일로 하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지난번에도 봤지만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27절까지 먼저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야매 신앙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게 말이나 돼? 또 심하게 말하면 저거는 사이비 신앙이다, 이단이다.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저런 부도덕한 신앙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게 누구 기준이냐 말이죠.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는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따르고 안 따르고는 자기 선택입니다.
강요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기준은 알려주죠. 기준은 알려줘요. 그래야 하고 안 하는 것이 나중에 자기 본인 책임이 되죠. 나 안 알려줘서 몰랐다. 뭐 신앙이 그런 건지 몰랐다.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천국 가는 신앙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돼요? 예전 라이프 스타일, 세상에서 이미 굳어진 라이프 스타일, 믿지 않을 때 굳어진 유교 스타일, 다른 또 종교적인 교회에서 받은 이런 타협하는 스타일, 저거 잘 받아들이겠어요? 그래도 저건 아니지. 뭐 이렇게 되겠는 거죠. 저건 뭘 말하겠어요? 저 부모 형제 처자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제자의 우선순위. 나보다 자기 부모나 이런 뜻이에요. 나보다 처자나 나보다 형제나 나보다 자매나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저런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되게 소중하지 않다는 문제도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보다예요. 나보다.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면 알수록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간적인 것을 많이 끊게 하고 세상적인 것을 끊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인간성을 가지고는 제자도 못해요. 차라리 예수님 버리고 내가 부모와 같이 살지. 그래서 불신자인데 전도하면 어떻게? 난 제사 안 지내면서까지 그 예수 쌍놈 안 믿겠다 하잖아요. 예수를 버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에 자기를 부인하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 되려면 자기 부인해야 돼. 옛날 자기 스타일, 자기 가치관, 개념을 부인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스타일이 바릅니까? 바른 정식 제자도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라면 부인해야죠. 포기해야 돼요, 그 삶. 그가 아까워서 그래도 내가 몇십 년 전 이 신앙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헌금도 하고 주일도 지켰는데 그렇게 아까워요? 버려야 됩니다. 흥가죽보다는 버리는 게 빨라요. 그거는 평생 여러분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이 교회를 다닌다면 평생 계속 죄만 짓습니다. 판단하는 죄, 대적하는 죄, 오해하는 죄. 그러잖아요. 자기 옛 가족 부대로 잣대를 비교하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있을 수도 없고. 근데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제자가 될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죠. 제자가 될 사람은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비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거거든. 저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앞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부르신 사건, 성경이 길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인용을 안 하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바로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똑같습니다. 네 형제가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는 어디 베드로 안드레 부린 데서 조금 더 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 더 옆에서 고기 잡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러니까 어부입니다. 20절에
이제 어부 일을 잘하고 있어요. 모부가 장사가 안 된 것도 아니에요. 고기 안 잡힌 것도 아니에요. 잘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리나. 이런 쌍놈이 어디 있어요? 불효막심한 놈이. 아니, 저놈의 실컷 키워놨더니 애비도 모르고 저렇게 모르는 청년이 부른다고 아비를 내 버려두고 싹꾼들도 놔두고 배도 버려두고. 이게 제자도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 라이프 스타일로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쌍놈 소리 듣죠.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집에서 그러니까 내쫓고 호적 파는 거예요. 저게 아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준비된 제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 저 사람 제자가 될 사람은 저렇게 한다니까요.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시대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최우선이에요. 아버지 중요하지요. 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에게서 구원이 나와요? 배에서 구원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요? 다 없어지고 썩어질 거예요. 오직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대상은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 중에 최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어떤 삶이 되겠어요? 예수 중심의 삶이 되겠어요? 아버지 중심의 삶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를 미워해야지. 그냥 미워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아버지가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겠어요? 아버지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지. 그럼 결국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 예수 없어. 아버지에는 생명이 없어요. 고기 잡아먹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예수를 따르려고 그러면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고 부모라는 사람 중심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어떻게 잘 산대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 원리라면 영적인 원리가. 자기 아내와 남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겠어요? 아담처럼 아내가 따먹으라면 따먹는 거지. 아내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내 중심의 삶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 미워하게 되겠죠. 아내를 미워하느냐 예수를 미워하느냐 둘 중에 선택하라면 이런 사람은 아유 아내 미워하면 안 되지. 아내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미워하게 돼요. 남편을 사랑하느냐 예수를 사랑하느냐, 남편을 사랑하려면 예수 미워해야 돼. 선택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려면 남편을 미워해야 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면, 예수님부터 사랑하면 모든 그 사람의 삶이 무슨 삶 중심이에요? 아내, 남편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부부 중심의 삶이에요. 자기 배우자 중심의 삶이고, 예수는 뒷전이에요. 먼저는 항상 부부 먼저는 항상 부모 먼저. 주일날 걸려도 부모 생신 먼저. 예배가 걸려도 부부 여행 먼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가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면 예수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 그런 엄마들 얼마나 많아요.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시해. 예수님 말씀도 안 들어. 예수님 말씀대로는 자기 아들 뺏길 것 같아. 부모들은 다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거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께 자기 아들, 딸 뺏기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 어떻게 예수님 미워하겠죠. 예수님 직접 미워는 못하고 훈련시키는 사람 미워하겠죠. 훈련시키는 교회 미워하겠죠. 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팩 틀어지죠. 본성은 못 새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 사랑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주님은 그 중심을 다 꿰뚫고 있어요. 이 제자의 중심을 다 꿰뚫고 있다니까. 더구나 뭐 자기 목숨 사랑하면 예수 사랑하게 되겠어요? 자기 살려고 예수님 부인하지. 베드로도 그런 판인데. 예수님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안다니까요. 자기보다 뭐를 더 사랑하면 저 사람은 내 제자를 못 산다는 건 예수님이 알잖아요. 근데 이 제자에게는 무슨 문제예요? 자기 아버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우선이에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본인이 안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는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라 이렇게 하시지 않죠. 항상 양떼들이 앞서 가신다 그랬어요. 본을 보이신단 말이죠. 발 씻는 것부터 본을 보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뭐 제자 훈련시키니까 본을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수님도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무슨 본이에요? 예수님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 그래서 자기의 모든 권리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와 생명까지 포기한 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가라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자기 목숨까지 미워했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사람의 문제는 아버지 먼저의 가치관입니다. 아버지 먼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예요. 예수를 따르라. 따르겠는데요. 그런데 먼저 가서 나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것만 허락해 주면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좋은 말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먼저입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 사회도 우리나라처럼 아버지 장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아버지 장사. 그런데 우리나라 뭐 직장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회의가 있어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 있어요. 안 돼. 아버지 나중에. 그런 회사 있어요. 그러면 회사가 망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그래? 만사 제쳐놓고 가야지. 유대 사회도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 장사는 이 세상 모든 일보다 최우선인 게 세상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의 첫 순위. 세상 나라는 누구예요? 마귀가 다스린 나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마귀 첫째지. 자기 나라 첫째입니다. 그런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이 아주 지혜 있게 말을 한 거예요. 다른 거 변명했다가는 안 들어줄 것 같은 거 아는 거죠. 나 저 밥 좀 먹고 갈게요. 애 병원에 좀 데려다 주고. 이거는 안 통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 이슈를 꺼냈어요. 이 아버지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장사한 문제를 꺼낸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 이 시대는 아버지 장사하면 다 인정해 주는 것을 알거든요. 그거 인정 안 해주면 그 사람이 못된 놈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도 이것만은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미리 계산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허락할 줄 알았겠죠. 이런 일 거부하는 건 상식이 아니니까.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 사회의 비난과 저항을 받겠죠. 우리나라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우리나라 아버지 장사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입니다. 아버지 살아있을 때보다 아버지 돌아가신 그 제사, 1년밖에 안 되는 그 소상이라고 하죠. 그 제사, 만사 제쳐놓고 제사 지내야 됩니다. 만약 안 지내면 사회에 매장됩니다. 가문에 매장돼요. 저런 인간이라고 비열한 인간으로 부모도 모르는 인간이라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사단이 강력한 무기예요. 유대 사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회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회에 공격,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는. 사단이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은 아니죠. 자기 삶의 왕은 아니에요. 자기 삶의 중심은 아니에요. 아직은 세상 중심이고 세상 우선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면은. 여러분들 우선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차하면은 자기 속에 우선순위가 나오죠. 중요한 사건, 결정적인 사건이 나면은. 특별히 부모는, 자녀는 부모에게 약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약해요. 자녀 문제 나오면은 딴 사람이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주 신앙 좋고 부드럽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자녀 문제 나와봐요. 완전히 딴 얼굴 돼요. 이게 뭐겠어요? 아직도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아직도 자녀 중심이에요. 아직도 자기 중심이에요. 본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자녀가 주인이지. 자녀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나보다 저 아버지의 문제에 매여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아직 나보다 자녀 문제에 매여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예수님은 안 속습니다. 예수님의 먼저가 아닌 신앙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 평생 예수 먼저 할 일 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문제 건너뛰어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 우선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는 지탄을 받아요. 저도 결혼을 하고 한 3개월인가 뒤에 우리 처남이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주일날, 대부분 주일날 잡잖아요. 주일날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인식이 교인들은 주일 안 가는 것보다 지금 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처남이 처음 결혼해가지고 처가의 큰 행사인데, 그것이 중요한 행사인데 결혼했는데 안 온다. 그거는 사회에서 그렇게 용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주일날 결혼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인, 처갓집 식구를 우선을 해서 가야 되는지, 주일 예배를 우선해서 가야 되는지 좀 갈등은 되죠. 근데 그때는 제가 아직
뭐 나이도 젊고 할 때니까 그날 뭐 안 갔어요. 안 간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간 거죠. 그런데 아마 처갓집에는 뭐 저런 사회가 있나 막 그렇게 했겠죠. 예, 예. 그냥 항상 선택이 있는 거예요. 선택은. 그거 한번 타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처갓집 주일날 하는 건 다 가야 돼. 전에 왔는데 왜 이번 안 오냐. 한 번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주님이 우선이고 주일이 우선이구나. 못이 박히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 일에 질질 끌려다녀요. 참 불쌍한 노예가 목에 사슬을 메고 끌려다니듯이 세상 사단이 주는 이 목사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 신앙하시면은 제자로 살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놨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지, 어떤 사람은 합당하지 않는지. 왜냐하면 제자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상이 목표잖아요. 우리가 그냥 운동 재미로 하는 겁니까? 상을 받는 게 목표지. 신앙을 재미로 합니까? 내가 하기 좋은 거 즐기기 위해서 합니까? 안 하면 더 재밌지. 신앙을 이왕 할 거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상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제자도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상 나라 원리를 받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로 먼저 장사하게 하고 따르게 좀 허락해 주세요 할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그래? 그 중요한 일이네. 그럼 당장 얘기해야지. 그럼 빨리 갔다 와서 나중에 따르라. 뭐 이게 상식이죠. 이래야 인정 많은 예수님, 역시 사랑이 많은 예수님, 역시 객관성이 있고 상식이 통하는 예수님, 이렇게 통하겠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상이 좋아해요. 저 교회는 역시 상식이 있어.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사람 말이 통해. 치우치지 않아. 저 교회는 뭔가 좀 아는 수준이 높은 교회야. 이렇게 말하겠죠. 사람을 배려하는 교회야. 뭐 이런 말 듣게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어렵게 안 해요. 사람 비유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반대로 해보세요.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제자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 갔다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아버지 어떠시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매몰차지요 좀.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오늘 몇 명이나 남아있겠어요? 인정도 없는 목사,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그런 비난을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첫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건 듣기가 어렵죠. 아까 내가 먼저 했더니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했잖아요. 자,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왜 어렵겠어요? 세상의 객관적인 상식으로 이해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뭔 말이지? 당연히 자식이 장사하게 하면 알기 쉬운데 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럼 너는 자식인데 장사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야기가 세상 상식으로는. 오해하게 되죠. 땅에 속한 원리, 세상에 속한 원리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반대잖아요. 반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죽은 자들. 여기 죽은 자들은 뭐겠어요?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자기의 죽은 자는 뭐예요? 같은 편이란 말이죠. 죽은 자 편. 악한 나라에 속한 자, 사단에 속한 자, 자기의 죽은 자, 영적으로 같이 죽은 자, 같은 편이잖아요. 그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해가 되시겠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쉽게 말합시다, 세상 사람은 뭘 가장 먼저 하고 중요시해요? 세상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교회 일을 먼저 배려해 주는 거 봤어요? 세상 사람은 세상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먼저 그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 일을 하기를 원하냐? 그럼 너는 내 제자가 아니고 너도 죽은 자의 제자다. 너 세상 제자고 마귀의 제자다. 마귀의 제자는 마귀를 먼저 하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니까, 자기가 속한 나라 일을 먼저 하니까. 딴 나라 일을 먼저 안 해줘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뭐 배려해주고, 그럼 먼저 하라 이렇게 합니까? 안 해줘요.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속한 자에게 그 일을 하게 하라. 반대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영적으로 속했다면 네가 영적으로 속한 그 나라 일을 먼저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버지 장사하는 일 중요하지요. 중요해요. 그럼 그 일 누가 하게? 누군가는 장사해야 되죠. 장사는 썩게 놔두면 안 되지. 그냥 썩게 놔두라 이렇게 하지 않죠. 장사는 해야 돼. 그럼 누가 장사할까 이거? 이 사람 보고 지금 나를 따라하는데 누가 장사하겠어요? 누가 장사하겠어요? 그 아버지 장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장사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도 안 하고 저렇게 놔둔 거 그거 보고 있겠어요? 못 보고 있죠. 그걸 중요시하는 일을 저렇게 방치한 듯이 그 일을 앞장서서 최우선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할 때는 기쁘게 중요하게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게 하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그런 일에는 구원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생명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 주일날에도 여러분들 여기 올 때 지금 주차장이 없어 뭐 대중버스도 타고 와야 되잖아요. 지하철도 타고 와야 되잖아요. 또 전기 불도 켜야 되잖아요. 수돗물도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뭐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일날에도 누군가 전기 전력회사 일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수도국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일 못 지키잖아요.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서 주일 못 지키잖아요. 전기 회사에 주일 못 지키잖아요. 그럼 그 일을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주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깜깜한 데서 예배드리고 차 스톱에서 다 걸어오자. 물 먹지 말자 우리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장사하는 거 저거 놔둘 수는 없잖아요. 시체 썩어가는데 불 깜깜하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냉장고 다 녹아 터질 텐데 누군가 불 들어오게 해야 되고 지하철은 운전해야 되고 비행기는 떠야 되고 수돗물은 나와야 되고 하잖아요. 누가 해야 되죠? 여기 지금 누가 할래요? 자원 선착순 누가 할래요? 할 사람 있죠?
저건 내가 하니 좋겠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장사하는 거 누가 할까요? 선착순으로 줄을 섭니다.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런 일을 최우선시하고 그런 일을 주님 예배드리는 것보다, 주일보다, 하나님 경배하는 것보다 그런 일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게 돼 있다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전기 불 들어오게 하고, 그런 사람들로 운전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로 수도 관리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 모르겠어요. 대답을 안 하고 표정도 야리까리하게 해가지고 참 사람 속마음 알기가 힘들어요. 저거 아닌데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또 막으시네 뭐 이런 표정도 있고. 제가 직장 다닐 때요, 나는 그때 신앙을 가졌네요. 신앙을 가졌는데 그게 모태신앙인 사원이 하나 있어. 내 동기 사원이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모태신앙 치고 뭐 그렇게 신앙 잘하는 사람 잘 못 봤는데 이 친구도 그런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을 또 긍지는 굉장히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시대에는 요즘 아파트가 많이 있죠. 그 시대는 아파트가 없던 시대예요. 와우 아파트가 처음 생겼는가. 그리고 아파트가 없던 시대예요. 다 단독주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단독주택은 위에 막 유리 조각, 막 철사, 막 무기를 막 해놨죠. 완전 전쟁 국가 같은 교도소처럼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도둑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못 살던 시대니까. 이게 신발도 이렇게 벗어놓으면 구두, 신발 좋은 거 있으면 들어오고 1분 뒤에 나가면 없어져요. 실제 경험이에요. 빨래도 옛날에 마당에 빨래줄 해놓거든요. 빨래도 좋은 옷도 어떤 데 속옷까지 다 걷어가. 원체 못 살던 시대니까. 도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대문은 뭐 허술하잖아요. 아파트 현관은 잘 못 들어가지만 담을 넘어서 가고, 대문을 허술하니까 대문을 통해서 가고. 그때는 집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비워두면 그건 도둑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태신앙이니까 온 가족이 신앙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원은. 주일날은 다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관습이 한 사람은 집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또 요즘처럼 뭐 일부 예배가 있는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그 예배 딱 한 번이에요. 몇 시 예배? 모르시네요. 예배 몇 시에 들어야 돼요? 야매 신앙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정통 예배는 몇 시예요? 열한 시입니다. 11시. 우리가 분당에서 우린 예배 서너 시간 드리잖아요. 예배 전에 1시간 찬양하고, 예배 내가 말씀만 2시간 전하죠. 지금 은혜의 시대에 있는 거예요. 뭐 1시간 길다고 하는데 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끝나고 집에 안 보내줘요. 바로 의자 돌려가지고 분반 모임을 해. 이렇게 예배가 서너 시간 된다니까. 4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아침에 빨리 오는 거 다 뭐 서너 시간 걸려서 오거든요. 동두천에서, 인천에서, 대구에서 오고 막 멀리서 오니까 아침을 잘 못 먹고 와. 근데 점심 시간도 훨씬 11시에 들으면 어떻게 서너 시에 끝나. 배가 얼마나 고파요. 민망하기도 해서 우리가 그러면 1시간이라도 좀 당기자. 11시에 하니까 점심도 중간하니까. 그 10시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10시로. 나 문제 없어요. 그랬더니 금방 주위에 소문이 퍼졌어. 저 교회 이단이다. 예배를 10시에 드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배 10시에 지낸다고 저 교회 이단이가. 왜? 그때는 예배가 11시가 딱 못에 박혀 있는 거예요. 11시 예배 드려야 좋은 교회예요. 지금 뭐 하다가 이런 얘기는. 예배가, 일부 예배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이 친구 교회가 딱 예배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집 지켜야 돼? 공평하게 하려면
돌아가면서 지켜야 되죠.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신주뽑기를 하든가. 근데 그 집은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겠어요? 집 지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키게 돼 있어요. 예배 가는 것보다 집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하는 사람이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죠? 돌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이 친구가 맨날 집을 지켜. 예배 가는 것보다 그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주일날 뭐 아까 운전하고 비행기하고 하고 결국은 그 일을 해서 돈 버는 것을 더 중요하게 하는 사람은 주일날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마음이 걸리고 양심이 걸리고 늘 마음이 와서 주일 지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제 월급을 반으로 받더라도 주일 일 안 하는 데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라고. 세상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듯이 절대 양보 안 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거 먼저 양보해요. 양보 안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하나님 좋은 거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쪽 나라는 절대 양보 안 하는데 우리는 양보해 진 거예요. 진 거죠. 게임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먼저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먼저. 그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니까 예수님도 먼저를 뭘 하라 그럽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나서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먼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먼저예요. 마태복음 6장 32-33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무슨 말씀 뒤에 저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나라는 뭘 먼저 해요?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누가 먼저 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이걸 먼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은 이걸 먼저 하는데 너희 천부께서는 이거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안다. 너희 그거 우선순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우선순위 한다. 그럼 뭘 우선해야 되는가요? 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우선순위가 먼저 그딴 거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 그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이 같은 말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파하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원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먼저, 자녀보다도 하나님 먼저, 부모보다도 하나님 먼저,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 먼저 라이프 스타일이 된 사람만 이제 제자로 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거 많이 들으셨죠? 카이로스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 때를 따라 살아요. 자기 필요한 때, 자기 중요한 때,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 때를 따라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는 자기 때를 따라 살면 안 돼요. 그건 항상 자기 우선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할 일을 지금 하시고 지금 할 일을 나중에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라는 것을 있다 하면은 그 일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버스 지나간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실 때 예수님은
먼저 받으셨죠. 오늘 거기에 메시에 가면, 정오에 가면 한 여인을 만나는, 미리 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임의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준 카이로스는 언제냐? 정오예요, 정오. 근데 정오는 참 나쁜 시간이야. 너무 더우니까 가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내가 가긴 갈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기는 만날 거예요. 내 우물에 갈 겁니다. 근데 먼저 내가 아침에 좀 이거 할 일이 있어요. 급하게. 이거 해놓고 갈게요 하고 선날할 때 저녁 때 갔다 그래요. 하나님 때는 지나간 그 연이 없어요.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하라는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선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혈루증 여인이 언젠가 예수님께 나가야지. 근데 마침 동네를 지나가. 그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나가지. 다음에 언제 기약이 없어요. 자기가 만날 그때 나갔으니까 치유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럼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나의 때입니다. 그때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제자도의 기준을 알지 못하면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큰 실수가 되는 거죠. 더구나 운동선수가 운동 규칙을 모르는 가운데서 합숙소에 들어가서 코치가 막 이것도 시키고 저래 힘들고 전에 안 해본 거거든. 그럼 불평되죠, 원망되죠, 오해하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결국 선수촌 탈출하게 됩니다. 탈퇴하게 돼요.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군인이 어떤가에 대해서 예비 사전 지식 없이 군대에 들어가 봐요. 뭐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뭐 이 고생들을 해야 돼? 사사건건 오해가 되겠죠. 결국 탈영하게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규칙을 모르면 그 일을 계속 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훈련을 받겠어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의 기본 가이드도 없는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훈련시켜봐요.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온갖 불평불만으로 오해하고 결국 또 뛰쳐나가게 됩니다. 교회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럼 야매신앙을 하는 거예요. 사이비 신앙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신앙을 하려면 제자도에 대한 신앙을 먼저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이런 자는 제자 될 수 없고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알 뿐더러 그걸 지켜나가려고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지. 그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속하면 뭐가 되겠어요? 사이비 신앙이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우리는 힘들고 안 힘들고 쉽게 하고 가볍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신앙을 목표로 하느냐 아니냐의 관점의 차이죠. 여러분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은 제자 도를 따라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자기 신앙 스타일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 잘해 오신 분도 잘했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지만 말씀에 따라서 한번 피드백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편합니다. 규칙을 알고 하면은 불평 나와요? 불평 안 나와요.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근데 규칙 모르는데 그 훈련하다면 어떻게 불평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조금 훈련하면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말하는 게 하나 있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 다 해본 거예요. 우리가 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이 이제 안 해도 아니까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래요. 좋은 신앙으로 여러분들 천국에서 좋은 상급 받는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5,000년 동안 우상의 문화에서 살다가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하려고 할 때 많은 문화의 부딪힘 충돌과 가치관의 충돌과 습관의 충돌들로 인해서 주님, 우리 신앙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것밖에 없고 이해 못할 일밖에 없는 것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에 따라서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먼저 제자로 되어서 우리가 돕는 영혼들을 제자로 삼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지라도 정식으로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가족 부대는 주님 버릴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포도주 먹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입술로는 부르지만 속으로는 부모 중심, 자녀 중심, 부부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늘 주님은 후순위로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오늘 주님의 때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도 우리의 속에 있는 정체를 알 수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발가벗긴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하셔서 누더기와 같고 쭉정이와 같고 지푸라기 같은 것은 속히 버리게 하시고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썩지 아니하는 금과 같은 보석으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채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 내가 최우선으로 하는 것들 내려놓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최고 영광 받으실 분이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내가 섬길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에 주님만이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물질 생활에서도 주님을 위한 것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나와 내 가족과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 주님 받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드리니까 기쁘시죠? 네, 그래요. 예배 드리고 부담을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편치 않겠죠? 제자도로 살아야 신앙에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기쁨의 교회와 또 MTC 훈련센터에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인생 찾으시고 새삼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실 때 작은 선물도 받으시고 교회 생활도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잠시 로비에 들렀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자, 여름 수련회 지금 뒤에 광고 나오죠. 이제 이번 주에 고등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등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와 일반 성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기도 많이 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그다음 청년 대학생 여름 수련회 오늘까지인데 수련을 안 하다가 해서 그런지 이제 수련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은혜의 분위기가 있고 교회를 떠나서 같이 모여서 하니까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시고 계세요. 그런 준비를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열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고등부 수련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코로나를 막아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조금 이상 감기 증세, 발열, 몸살 이런 거 있으면은 모임이나 교회 출입은 이제 좀 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나가실 때는 뒷좌석부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위해 자기 몸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이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선포된 말씀을 따라 이제는 제자도의 기준을 알고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